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고민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깨달아 바르게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전히 춤추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우리 경고하는 구절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확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설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이요. 신약 309페이지 전후입니다. 309페이지 전후. 네, 309페이지 전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 9시 반쯤에 서울에서 이렇게 80세 되는 80이 조금 넘으신 어떤 여성도님이 따님의 부축을 받고 기도받으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걸리셨는데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앙인과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악한 영이 개입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영적 추측을 하고 이제 좀 이따가 모시고 그랬었어요. 앞으로 1시간 뒤에 오늘은 조금 기도를 좀 줄여주시고요. 9시 반 되면은 4층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잠깐 얘기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나팔수 목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축사는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고든 12장 은사장에 가면은 귀신 축사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는 참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놀랬지만 목사님들이 축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자기 책무를 안 하는 거.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바쁜 거. 정신없어 그냥.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감당하면 사실 저한테 돌아올 몫이 없어. 참 슬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분이 오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셔서 꼭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이제 80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다운인데 주님께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제 온라인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천안에 이사 오라고 할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중증 환자들인데 제가 천안에 이사 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증 영적 병이 걸린 건데 악한 영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제 못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제가 거침없이 또 권면하거든요. 제가 뭐 부드러운 말만 하면 목사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목사를 그만두고 뭐 길거리에서 뭐 뻥튀기를 팔든 뭐 과일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이 목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드러운 말도 하지만 거침없는 권면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영혼을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한 영혼을 이렇게 좀 당분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제 마음이 자식을 하나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아무튼 예배 끝나고 나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순종할 자 순종하시고 또 말씀 가까이 할 자 가까이 해서 부디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니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결론이 두 가지인데, 한 무리는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하고요. 한 무리는 성령을 따라가다가 영생을 거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고 희한하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뭐 다른가? 같다고 하는데 같을 것 같으면 굳이 여기다가 예수를 위하여 심는 자는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뭐든지 있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 돌뿌리가 이거 돌뿌리가 여기 왜 있냐?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건가? 내가 다들 잘 피하는데 나만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건가? 이상하다. 이 돌뿌리가 여기 왜 있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고민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저 학교를 옮기세요. 야, 선생님이 왜 다른 데로 가시지?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저께 진짜 철수 엄마가 오셔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대판 싸웠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고민을 해야지 선생님의 고민을 덜어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교무실에. 선생님, 다른 데로 가신다면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철수 어머니가 욕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로 간다고 내가 서류를 했다.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야 우리 반이 좀 조용해질 것 같다. 선생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를 놔두고 가시는 줄 알고. 원인을 알아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친구가 나한테 삐졌어요. 인연을 끊 채. 알았어. 끝날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떠난대. 뭐 다른 교회 가나 보다. 아니지. 원인을. 이유를 들어봐야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1km 떨어진 같은 교단, 우리랑 같은 교단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같은 교단이고 그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러 제가 3년만 그 교회를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네. 와, 우리 목사님 짱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거리, 어떤 혼란함, 누가 떠나거나 누가 나한테 삐지거나 그럴 때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야, 여기 성령이 예수를 위하여 심으면 그만인데 왜 여기 성령이라고 써 있을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고민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 거룩한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건 거룩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고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고민이다. 이게 뭐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거나 두 번 기회가 있으면 뭐 그래도 되는데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인생길이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 안 하는 건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기 바랍니다. 나팔스 목사한테 다 맡기지 말고 이 고민하세요. 고민.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나팔스 목사님이 깐깐하구나. 서점에 가서 삼위일체 책을 봤더니 나팔스 목사님 삼위일체 말이 정답이었어. 우와 이게 맞네 이거. 고민을 해야 뭐 책을 더 사보고 우리 목사님이 정통 삼위일체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갑자기 설교 이런 얘기 하려고 계획도 안 했는데. 자, 야고보서 5장 우리 영천의 지수가 듣고 있겠네. 그리고 영월에 우리 시은이 어머님이 또 우리 시은이도 듣고 있을 거고 우리 가윤 등등. 자,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에서 우리 12절 볼까? 우리 다시 한번 천섭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명하라. 네. 자, 신약 376페이지 전후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빠진 게 있어요. 서로 대적하여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에는 서로 대적하여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서의 심판은 정죄를 뜻해요. 정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를 원망하지 말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한마디로 멸망을 받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문 밖에서 계시니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으래요.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 속에서 이 본을 보였던 그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인내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인내하는 교회. 예, 교회 이름 참 좋네. 인내하는 교회.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끝까지 참았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래. 나 결단코 내가 맹세할게. 내가 있잖아. 볼복 끌고 있는데, 내가 이 볼복 이거 3억짜리거든? 내가 이 3억짜리 이 볼보차 걸고 내가 맹세할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걸고 내가 맹세할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내 인생 70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 무엇보다도 신자가 그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래. 맹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맹사하는 죄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맹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약속을 말해요. 변함이 없는 약속.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맹세하는 건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터치를 안 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큰가 봐.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자에게는 더 강한 영적 법이 적용이 돼요. 자, 맹세하지 말래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요. 제 정함을 면하라. 헬라어 사본에는요,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멸망받지 않도록 맹세하지 말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사가 왜 이게 큰 죄냐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맹세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가, 내가 있잖아.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겠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맞먹었던 사탄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맹사라는 죄는요, 이 맹사하는 죄는 선악과를 먹는 죄와 방불하진 않지만, 똑같진 않지만, 사실 선악과의 죄가 왜 크냐면요, 선악과의 죄가 왜 크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탄의 꼬둠에 넘어갔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와는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와는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말이야, 응?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가지고, 저걸 먹지 말라고? 탐스러운데? 눈으로 보기에도 괜찮은데? 보암직한데? 먹음직한데? 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러면 선악과를 왜 심었어? 안 심으면 되지.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욕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과욕이, 이 사망으로 옵니다, 사망으로. 이 맹사라는 죄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또, 자살도 있잖아요, 자살도. 자살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는데, 내 모든 전 인격이 주님 건데, 내가 휘두른다는 건 내가 주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우상숭배고, 맹세도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죄 정함을 면하라. 이건 뭐예요? 죄인 취급당한다. 이거.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한마디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맹세하는 죄로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인들은. 우리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소망교회, 이 온라인 식구들도 포함해가지고,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절대 맹세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심판탑에서 여러분들 맹세하는 습관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자, 그러니까 맹세라는 사망의 구덩이를 하늘소망교회는 피해갈 수 있다. 신작에 있어서 사망의 구덩이가 있는데 맹세라는 구덩이다. 우리 피해가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무지에서 빠지는 거지, 무지에서, 그죠?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9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희한하게 있잖아요. 어느 장소를 가면 맹세하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요. 아니 맹세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에 맹세하지 말라는, 그러지 않으면 죄정을 받는다고, 이 심판을 받는다, 멸망에 빠진다는 구절이 있는데, 도무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맹세를 하지? 제가 소름 돋을 때 있어요. 소름 돋을 때 있어. 소름 돋아, 그냥. 자, 우리 5장 19절 20절입니다. 5장 19절 20절, 우리 진철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돼요. 한마디로 속았다는 거죠. 속아서 진리를 떠난, 이 칼빈주의로 따지면은 성도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날 수 있나요? 근데 여기 떠날 수 있다는데? 이 나팔스 목사가 귀신 축사한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한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한테 나팔스 목사가 문제가 있다. 거듭난 성도는 귀신 들리지 않고 거듭난 성도는 악한 영한테 미혹을 안 당하는데 무슨 축사를 하느냐. 그 목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해서 천안에 안 온 영혼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축사하지 않는 것은 이 직무유기인데, 축사를 안 하는 것만인데, 나팔스 목사한테 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영혼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성도도 그 고난 가운데서 자살하거나 영적 고난 가운데서 실패자로 죽었다, 실족해서 죽었다, 그럼 그 영혼의 핏값을 그 목사가 받아야 돼.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성도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데, 그럼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는 자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는 더 많겠죠. 자,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 중에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참 답이 나오네, 답이. 죄인이 뭐예요? 진리를 떠난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떠난 게 죄인이라고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요. 아니 죄인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 나왔죠, 정답이?
죄인을,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성도, 믿음을 떠난 성도를 지금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자,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연결해서 썼는데 서로 관계없는 9절과 9절이 아니라 19절은 20절의 결과를 가져와요. 자, 진리를 떠난 성도를 다른 성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로 다시 복귀시키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죄인, 다시 말해서 진리를 떠난 성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어떤 성도가 그 영혼, 진리를 떠난 그 성도의 그 영혼, 믿음을 떠난 그 성도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거예요. 야, 그럼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사망에 거한 건 아니지만 거기 머물렀으면은 이 결론적인 사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망의 길에 서 있었다 이거. 사망의 길에. 야, 성도가 사망의 길에 설 수 있나? 야, 있다는데 여기 있다는데? 야,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면 여러분들 사실 만약 그런 구원론이 있잖아요. 성도는 희한하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되면 사람은 있잖아요. 죄 문제 앞에서 떨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 성도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면요, 진리를 떠난 성도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떠난 성도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가장 슬피 우는 성도가 누구냐? 내가 잠깐만 있을 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침묵을 했어? 하고 울 거라 이거예요. 전성이 그렇게 통곡하는 주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지옥 구덩이에서 그렇게 슬피 우는 성도가 아마 한둘이겠어 진짜.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야 뭐 통곡이 나겠지만은 믿다가 지옥으로 잘못 인도해가지고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를 잘못 만난 게 아니지. 자기가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따지고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이 성도들은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억울해가지고 억울해서 울 거야. 억울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영원히 울 텐데.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떡하냐. 더군다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다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슬피 우는 사람이 뭐냐? 믿다가 이단 그 천주교나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런 데 빠진 사람들. 가장 슬피 우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죽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프고요. 두 번째는 다니다가 미혹돼서 이단 교회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슬퍼. 아이고 정말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진짜. 그나저나 이 구원론은 있잖아요. 이 구원론은 제가 누구한테 사사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다 이 구원론을 알고 있어요. 왜냐?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 말씀만 보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아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나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아이고 정말.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우리 1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여기 식구들 또 온라인 식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진짜.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잖아요. 주님이 적다고.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건 너무 적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해. 사랑한다고도 말을 해.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대. 삶으로는 부인한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으로 알미니안주의야? 이거 지금 알미니안주의라고 지금 비판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이 없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시키고 맹세나 하고 용서 못해서 다른 성도 고소나 하고 뒤에서 비방이나 하고 삶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한마디로 행위로 부인한다. 희한하다,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행위로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자,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지. 성도가 왜 가증해? 아니, 성도한테 어떻게 감히 가증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있잖아요. 이 바울의 글이에요, 바울의 글. 성도한테 가증하대. 삶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성도는 가증한 자래요. 또 뭐라 그래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래요. 야, 희한하다. 복종? 믿었는데? 믿는 게 복종 아닌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게 있잖아요. 이 그레데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레데인. 자, 이게 믿기는 믿는데 삶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 가짜래요, 가짜.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자, 그럼 그 나라 이대로 삶을 끝내면은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당연히 못 가지. 가증한데 어딜 가요? 가증한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 얘기예요. 그럼 있잖아요. 복종하는 누구예요? 복종하는 자는 누구예요? 복종하는 자는 2장 2절에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3절 행실이 삶이 거룩하며 참소하지 고소하지 말며 누굴 막 욕하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이게 삶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행위로 시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행위로 부인한다. 행위로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거룩한 삶은 상급 차이래. 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이 잘못된 구원론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떠난 분들 가운데 성령이면 다니에요. 다지? 무슨 얘기하는 게 정말? 아니, 목숨 걸고 축사하고 있는데 성령이면 다니. 목숨 걸고 축사하는 목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데 성령이면 다니. 다지?
도대체가 양쪽 귀에다가 솜을 넣고 휴지를 끼워 넣고 설교를 들으시나?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어? 참 애석해라 그냥. 도대체 응?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얘기했죠. 부산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같은 교단이야. 얘야, 나는 받을 수 없다 했더니 끝까지 고집 피워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와라. 만약 허락을 하시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받고 와라 했더니, 어머, 얘가 말을 해가지고요, 허락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도 할 겸 이제 그 교회를 갔죠. 목사님, 정중하게,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혼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로 했더니, 이거 아니라고. 당신이 감사하다는 거, 당신이. 그래서 그냥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 해양대학교, 그 부산 영도구에 해양대학교 교수님이면서, 교수하시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한 성도가 한 4, 50명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가 꽤 많았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저도 인사로 갔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길에서 만나면 또 인사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우리 신약 334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34페이지 전후요. 이 부디 정말 이제 그런 영혼들이 여기를 떠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귀한 분을 만나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데도 여기를 떠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회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참 그냥 애석해요. 자, 우리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죠겠죠? 불신자. 예. 그럼 잘 보세요. 8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형벌 주신대. 첫 번째,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한마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딱 두 종류입니다. 이 8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정말 정답이거든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전히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다가 그 안에서 말씀에, 아까도 나왔죠? 아까도? 복종치 않는 자요. 복종치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믿지만 삶으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옥에 누가 가느냐? 불신자가 가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를 만나서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까지가 복음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죠. 복음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성령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쫓아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예수 바라기로 끝까지 거룩의 길을 가는 게 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 반쪽 복음을 쫓고 있다. 이거 반쪽 복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 교회를 인도하는 대개혁이 남아있는데 그 대개혁을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축사를 목사가 안 하고 축사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안 하고 정신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상담을 시켜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반어법이 반어법.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너무나 많은 교회를 보고 하하하하하 이빨 빠진 호랑이들 그러고 웃을 거예요. 저것들도 교회라고 하냐 그럴 겁니다. 참 슬픈 건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에 떨어지는 명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지옥이라는 형벌을 주신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래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뭐라 그래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빼버려요. 복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빼버려.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길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주 반어법이요. 멋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탄이 보기에 멋있어. 사탄이 보기에 멋져 그냥. 사탄이 보기에 멋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친한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이 8절에요. 이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제가 아까 말했죠? 교회를 다니는데 삶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단 교회를 가거나 또는 교회 밖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상처받았다고 교회 밖에서 아니 그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성령께 부서지는 영혼들이 극소수 있는데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있는데 너무 적어. 이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나 이단 교회를 또 안 다니고 이 정통 교회를 떠나서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옥 갑니다. 극소수는 가요. 극소수는. 참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 교회를 떠나 대부분. 그리고 이단 교회, 믿음을 버리고 이단 교회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며 이 교회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16절을 다시 가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이요. 디도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고 이 복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예요. 뭐예요? 복음에. 자, 그럼 이 복종은 누구를 향한 복종이에요? 성령께 복종치 않고 고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치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복종할 게 있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복음과 지금 많은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자, 있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종도 두 가지예요. 어떤 복종이에요?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복종입니다. 자, 두 번째 복종은 뭐냐?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께 낮추고 성령께 피조물로서 성령께 연합돼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 두 가지라니까. 야,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것만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종 안 한대요. 아니,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복종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면 맹세하지 말고 거룩하라면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해라. 서로 물고 늘어지지 말라면 물고 늘어지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라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고소하지 말라면 고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길이 어려운 거지. 성령 안에 들어오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 모두 완전한 구원론을 말하는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헛된 구원론을 외침으로 예정설을 주장하며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삶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참으로 애석하지만 주님, 어차피 이 길은 소수의 길이요. 이 길은 너무 척박하고 이 길은 너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 하늘소망교회 또 우리 온라인을 듣는 식구들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정확히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좁은 길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